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주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좀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짓밟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그 헤롯궁이 지내게 되죠.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스도가 바뀌고 나서요, 이제 부임한 지 3일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력한 유대인들이 와서요, 부탁을 합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누가 있는데,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디로 좀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 이유는 뭐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함이었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법으로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요, 이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죽이는 일이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왜 이렇게 예수님 못 믿게 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못 믿게 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식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쓰러지고 버려지고 불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또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요, 실제로 자기가 마귀한테 쓰임받는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권위, 어려움이 당하니까, 자기가 이 바울이 잘 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대제사장이 그를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때문에 피해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권위가 어렵게 되고, 그가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교회 성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이미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주면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나의 경쟁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더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되고, 없는 자는 무시하게 되고, 또 내가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내 자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내 회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내가 누릴 권세가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짓밟고 누구라도 없애버리고, 내가 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과감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보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 누가 이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얻고자 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께는 귀한 자식들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도 귀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 일과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옛날에는 먹고 살려고 물고기를 지었어요. 지금 말하면 돈을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나의 제자니까. 예전에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일 때는요, 내 손에 쥐는 것을 쫓아 살았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손에 돈을 쥐고 내 손에 권력을 쥐고 내 손에 인기를 쥐고 내 손에 어떤 것을 얻는 것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목적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과 복음으로 서로를 살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사랑과 복음으로 서로를 살립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보면요.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고류돼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곧 나도 가이사랴 갈 거니까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나랑 같이 가서 거기서 고발해라. 내가 예루살렘 데려오기 전에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다음 날 재판을 딱 열어요. 재판을 열어서 바울도 부르고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고발을 막 합니다. 근데 고발하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그 상황에서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베스도가요 딱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부탁했죠? 어디로 데려와 달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봐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신분 받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나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길이 열립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바울은요 옴짝달싹도 못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고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 방법으로도 죽이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그냥 밖에 나오기만 해도 어떻게든 죽이려고요. 바울이 가이사의 헤롯성에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헤롯성에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기만 하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에 가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넌 어디로 가서 증언할 거다? 로마로 갈 거다. 넌 로마로 갈 거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 않는구나. 나 어디까지 가는구나. 로마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에 뭘 주실 거다?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혀 있어도 어때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교제하면서 평안히 쉬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내가 가이사랴로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에게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제는 누구한테로 가게 됐어요? 가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경비 안 드리고 로마의 돈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갈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길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욥은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요. 각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갈등, 물질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시작.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